우리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 좀 해볼까요? 148장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148장입니다. 148장입니다. 제일 충만하시고 제일 충만하세요. 네, 가장 기뻐하시죠.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어때요?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아주 그냥 사모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모함으로 하시더라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은혜를 주시죠. 그 열정이에요, 열정.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딱 한 사람 찾는 거에 예배자요. 그죠? 오늘이 주인공이신가요? 다 오늘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네. 이제 몇 시까지요, 목사님? 1시. 1시요? 네. 또 이거 길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이 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잘 맞춰서 점심시간이 어떻게 되죠? 끝나는 시간이 1시네. 아, 1시요? 네. 더 빨리 해도 되고 저거 한 거죠? 네. 네, 잠깐 기도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항상 부탁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 너무 성도들이고 너무 이렇게 뜨겁게 말씀을 잘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들으니까 그 열정이 저한테도 오는 거예요. 들을 때. 막 아멘에 막 이 말씀 받을 때 그리고 청년의 그 간증에 받았을 때도 좀 은혜 받았거든요. 네, 은혜 받았어요. 아우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저보다 진짜 빠르다.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해서 빨리 가는 사람이 좋아한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되게 빠르더라고. 벌써? 나는 되게 한참 좀 걸렸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워낙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개혁받아서 더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받은 은혜, 제가 이렇게 개혁이라는 것들을 만났고 한 거를 이제 한번
공유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발걸음을 아버지 우리 새미력교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도 이 시간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어떤 서로 공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정에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뭐 간증이라고 이제 좀 목사님 부탁하셨어요.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좀 이렇게 섰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소위 지금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제 인본과 신본의 그 배우셨죠? 어떤 게 인본교회냐, 어떤 교회에서 신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냐, 사람의 교회냐,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경기도 시흥 쪽에서 좀 거기에서는 이제 제일 크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제일 교회가 시흥 제일 교회니까 커요.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4년 정도 했는데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4년 정도를 했는데도 제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안 믿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애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 다 장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 이제 졸업할 거고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이제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뭐 워낙 해서 엄마들하고 막 그게 있잖아요. 시시비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교회를 저거하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예전교회를 섬기는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빌라에, 제가 이제 빌라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어요. 새댁이죠. 새댁에 이제 처음에 이사로 왔는데, 그 오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뭐 언니, 동생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집사님 많이 부르진 않고. 근데 그 동생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는 이제 예전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나이가 어려요. 훨씬 저보다도 어려요. 근데 왜 이렇게 성숙해 보이고 뭐가 이렇게 듬직해 보이는 거야. 그 저기를 봤을 때. 저는 진짜 헛걸버려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알잖아요.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뭘 갖고 있을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영권이라고 할 수 있죠. 영권을 갖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성격상 하나님의 기질을 주신 게 뭘 하나 맡아서 하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냥 나서서 해요. 거기서도 막 교회에 예배당 청소해라 그러면 저요 들어서 하고 막 그래서 그때 이제 뜨겁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처음 입혀주셨으니까 열심히 막 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고 그 짧은 시간에 누가 보면 한 10년, 20년 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도 그게 의아했어요. 거기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형식상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나? 너무 멀리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 소위 말하면 영의 사람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저 하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집사님은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남편한테도 대할 때도 얼마나 저는 이제 남편을 대할 때 우습게 생각했죠. 아주
근데 그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봐도 그 남자 집사님은 외모로 보거나 뭘 봐도 너무 이렇게 세상상 눈으로 봤을 때 뭐 존경할 만큼 뭐 그렇게 뭐 저거 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한테 하는 자세가 거의 동갑이었나요? 그죠? 남편하고 거의 동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정말. 남편한테 존칭을 써가면서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그걸 보고 도대체 저 집사님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나하고 그렇게 틀릴까? 제가 그 고민에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다 근데 은혜 가운데 그 교회들 이렇게 다 어떻게 각자 교회들을 다니는 그 빌라였어요. 그게 은혜죠, 그것도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가? 저분은 어떤가? 저분은 한 5가정인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 집들이. 근데 뭐가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는 나이도 어려요. 나이도 훨씬 저보다 어렸어요. 근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저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있었죠. 궁금한 그 마음만 갖고 있고. 근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는데요. 신방으로 오시는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어머, 집사님 미쳤어요? 아니 우리 교회 멀쩡히 이렇게 다니는데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각자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목사님하고 상담받고 그런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또 신방, 그 집 신방이에요. 신방인데 집사님 그래가지고 아주 그 마음을 그냥 딱 닫아버렸어요. 근데 언제 오신대? 몇 시에 오신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게 귀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워낙 빌라들이 아이들이 고만고만했어요. 그래서 문들을 다 열어놔요. 안 잠 거예요. 여기 열어놓고 저기 열어놓고 밑에 열어놓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 때 저도 모르게 문을 열어 들어가.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저도 모르게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연목선에 딱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신방제 하신 거죠, 그 가정에. 근데 제가 거기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말씀을 갖고. 그때는요, 지금은 이제 디모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체계적으로 지금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는요, 실존을 시키셨어요. 실존이라는 교육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면 이제 그것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실존의 교육을. 근데 제가요, 다 따라했어요. 그 하라는 대로 뭐 치고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저거 하는데요. 제 가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뻥 뚫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막 목사님 창피한지도 모르고 예배 끝나고였나요? 그때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소감을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저는 제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 얼굴에도 처음 본 목사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거기서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성령 받은 거죠. 뒤집어졌으니까요. 이거 확 하다가 완전 뒤집어졌으니까. 뭐 체면도 없었고 채통도 없었어요.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려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자녀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자녀를 그냥 막 저거 하듯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자녀 교육 저거 하는데 얼마나 잡고 남편도 그냥 얼마나 무시하고 저거 했는지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살아오면서 그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거기서 완전 딱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게 우선순위거든요. 저는 그 영혼이 자꾸 남는 거예요. 여기 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벽 작정 기도를 딱 나가서 애도 어린데 애 이렇게 저거 하고 재워놓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거를 옮기려면 이거 멀잖아요. 교회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완전 저거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아와 있으니까. 그때는 타치를 안 했을 때는, 간섭을 안 했을 때는 편했죠. 내 맘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내 맘대로 살니까 그때는 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도 은혜를 못 받고 저기를 가도 안 되는 이게.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신앙이 막 있어서 그것도 아니고 뭐도 저 아닌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당시 남편은 믿지도 않고 그죠? 남편도 안 믿은 남편 학교에 애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맛을 보게 되면요 자꾸 맛이었잖아요. 말씀의 맛을 보는 그 맛, 생수의 말씀을 제가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을 하게 돼요. 그게 참 어려웠죠. 다 이 아이들 거기에서 거의 애가 그때 중학생, 큰 애가 중학생, 딸이 이제 초등학생 막 다녔었던 그 저거니까 거기서 이제 본 그거를 이제 신혼을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아는 사람들 다 있고 뭐 다 저거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어느 아이들도 이뻐하고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뭐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근데 제가 이 영적인 것들을 이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를 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잘 되게 저는 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는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컨택하고 온 권사님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영적인 부분이 갈급함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고심 기도하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 있으면 막 저희가 또 남편하고 주말 부부란 말이죠. 남편하고 주말 부부예요. 근데 오면 토요일날 막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 남편이 보면 저 미친 여자를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수님에 미쳐야 돼요. 그죠? 어차피 예수님 미쳐서 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남편 차 끌고 막 가고 또 옆에 집사님 뭐 차 타고 가고 막 성경 공부 막 하고 저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이사까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다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남편 마음도 움직이고 뭐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는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제 작정하고요. 하나님 이제 이런 집을 저거 하고요. 팔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수원에. 왜? 수원에 언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학생 큰 애가 걸려요. 고객. 아니면 여기서 교복을 다시 마치게 되게 되면 한 달이라는 이 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저거 하게 되면 안 돼서 아예 전화까지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언니네 집에서 이 한 달이라는 그런 생활을 했죠. 그리고 집도 한 달 있다 거기를 들어가야 돼. 아파트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희 능력이 안 됐습니다. 빌라에서 사실 거기 빌라가 되게 시흥에 옛날에 거기는 되게 쌌어요. 빌라 값이 너무 없었는데 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 또 전철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9천만 원에 또 옆집 할머니를 통해서 그 집이 빌라가 안 나가요. 너무 오래된 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옆집도 어르신을 또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팔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파트 제가 돈이 있어서 아파트 저거 한 게 아니에요. 돈이 수중에 계약금도요 10만 원 있고 계약금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거기 집값이 1억 8,050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막 부동산 그거에 막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척척척척 해가지고 또 집이라는 것들을 주셔서 또 필요 때마다 저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금을 녹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 갚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개혁 받으면 목중에 복이거든요. 그냥 슬슬 풀리게 돼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시 하나님 저 찾으세요. 찾으셔 그냥. 저 하나님 찾으세요? 그럼 남편이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니까 좀 하나님 안전한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소리도 찾으세요. 저 하나님 그러면 저도 찾으세요. 왜 그래요? 저도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개혁 이 안에 오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이것도 하나씩 가리지 않게 하세요. 필요 때마다 시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인격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입혀져? 그때는 그냥 여기만 말씀을 알았어요. 머릿속에만. 그러니까 어때요? 머리만 먹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파리새파리는 다 되잖아요. 그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머리만 이만하게 가부수같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김선을 여기 우리는 이제 이름을 많이 놓고요. 하나님이 김선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 쑥 들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책임져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마다 시대마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영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그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꼭 여기서는요. 말씀을 이 이론의 말씀과 실전의 말씀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봉사까지 꼭 시켜요. 왜? 아니면 진짜 교만한 자 되거든요. 많이 그러잖아요. 기존 그죠? 봉사는 진짜 겸손하게 우리 오시면서도 사모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봉사는 겸손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어때는 막 힘든 일하고 싫은 일하고 저간 일하고 저도요 농사일을 하기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래? 시골에서 워낙 엄마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좀 뭘 넣으려고 그러면 막 불러가지고 뭐 고추 따라 못 따라 뭐 해라 이래요. 근데 또 봉사를 또 농사시키는 거를 하네. 근데 말씀이 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봉사도 이렇게 사물의 이치를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요것도 똑같아요. 농사를 지면서 그 하시는 일들이. 근데 또 농사를 해.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그때는 억지 춘향으로 사실 봉사를 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농사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뭐 하는데 뭐 호미질에 뭐 저거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싫었는데요. 그걸 이제 맛을 어느 순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다. 내 마음속에 성전 건축. 너 그동안 이런 거 많이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합작품 만드는 일들이더라고요. 기반 공사 기초 기반을 이렇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고 나서 맛을 알까요? 그래서 봉사의 맛을 느낀 거예요. 내 성전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성전인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예배당은 크게 보지만 내 속에 있는 성전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이거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성전 이거 하는 거다. 그때부터 깨달으면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 의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딜 가도 이게 입혀지니까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꼭 용서해라 그래요. 거기서 부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용서해. 우리가 다른 그것도 해봐요. 장애인 복지회관에서도 해보고 여기 가서도 해보고 저기 가서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교회는 교회에 정해진 곳에 은혜가 흐른 곳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배가 되는 거죠. 그 봉사의 배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재미있어지고 누리는 거예요. 새소리도 들리네? 일을 하면서. 꽃이 폈네? 냄새가 나네. 꽃향기가 좋네. 뭐 달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꽃마다 아카시 그죠? 5월 지나면 또 6월 장미 막 있잖아요. 꽃. 그렇게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가 않아요.
40일 때 막 나온대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제가 저기도 너무 힘들었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인본교회에서는 뭐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 기질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기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좀 표현해야 돼. 찬양을 부를 때도 좀 춤을 추고도 불러야 되는데 이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좀 춤을 추고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도 저만 그냥 이런 교회에서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 앉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사모해서요. 말씀을 앞에 와서 받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장로님 누구님 자리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개혁에 들어오면서 너무 자유해요. 너무 자유. 하나님께서는 그래 있는 그대로 표현해라.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쳐라. 춤 추고 싶으면 춤을 춰라. 사람을 시키지 마. 그러면서 이 개혁에 오면서 너무 맞죠. 그러니까 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그건데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얽매였을까? 왜 묶을까? 이러면 왜 안 될까? 저러면 왜 안 될까? 근데 이제 말씀이 저 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래라.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무너졌었던 말씀이 뭐냐면 그 이사야 말씀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요. 제 이름 그가 찔리면 김선의 허물이래. 그가 상하면 김선의 죄악이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선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선의 아픈 곳이 나음을 입었대. 그거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이 쑥 계속 말씀 입혀주는 그 말씀이 쑥 그래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 그 말씀이 제 속에 영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요. 제가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었다니까요. 이 말씀만 외치면 나가 그냥 질병이 나음을 입어요. 너무 어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선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어도 나가요. 이거구나. 말씀이 이거구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개혁받으면서 이렇게 변해졌던 이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면 가정이 변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그때는 남편이 죄인. 애들이 그러니까 상대를 저쪽으로 이렇게 화살을 저쪽으로 꽂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 나래.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하는 말씀. 주일날 하는 말씀도 제가 우리 종교 했을 때, 그죠? 그 상대를 통해서 이 개혁은요, 꼭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상대를 붙여요. 그리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고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기도 해요. 나를 고치는.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이 회복되고, 제가 큰애하고의 관계성이, 왜 그러냐면, 엄마라는 이유로, 그죠? 어린 자녀를 군림한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 걔가요, 제가 하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막 그 교육 그거를 막 비싼 거 몇점 저거 거를 막 사면서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큰애하고도 그래서 큰애한테도 미안하던데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했겠어요. 남편한테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지는 거죠. 한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자녀지. 내 남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다 보니 어때? 가정에 화목하게 되죠. 남편이 어여튼 뭐 은혜 주셔서 지금은 이제 저거 하지만 또 세례도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고 새로 아주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것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이 어둠의 영들은, 그죠? 사탄들은 어때요? 가정부터 싸워, 찢어져, 이혼해, 헤어져, 막,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개혁이라는 거는 회복시켜요. 모든 걸 회복시켜요. 가정도 회복시키죠. 이 사회도 회복시키죠. 우리가 회복됨으로 가면 가정이 회복되면 되잖아요. 교회가 회복되죠. 사회가 회복되죠. 다 회복이 돼요. 관계성 회복.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참 믿노라 하지만 이 관계적으로 틀어진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죠? 다 자기의 주장, 욕심,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 주장하면서. 그래서 여튼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자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예진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사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면 그냥 낮은 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의 인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격자는요. 딱 발언의 권세도 주셔요. 나가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그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스려요? 그죠? 그게 우리가 무기인데 말씀이 무기잖아요. 근데 밖에 이렇게 나가게 되게 되면 제가 뭐 진짜 저거 한 사람하고도 그때는 뭐 저하지도 못했죠. 그런데도 상담을 하나님 시키시고요. 상담자의 역할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만나게 저거 하게 되면 다 교육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선생님이었었고 저거 했던 분이고 다 저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갖고 있으니까 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 권세예요. 그게 영권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영권이에요. 어디 가서도. 그죠? 빚이라 했는데 빚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 때고 저거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 개혁이라는 것들을 제가 그래서 지금도 고개를 속 이래요. 내가 이 개혁을 만나지 않았으니 저는 죽음이죠.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의 종로로만 살았을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구를 쓰느냐가 참 중요해요. 선한 도구를 쓰는데 아니면 악한 도구를 쓰는 선한 도구를 쓰여서 어때요?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죠. 그죠? 우리가 영광이 있어야죠. 근데 그걸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개혁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참 그래요. 다 개혁받는 거는 아니에요. 다 개혁받지는 않아요. 내가 너를 딱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고도요, 받았다가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이 봤어요, 저는. 옆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개혁에 오면서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도중 하차할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왜 도중 하차할까요, 그분들이?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왜 도중 하차할까요? 왜 이렇게 하고 떠나고 저거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삶에 있어서 뭐 분주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또요. 자기의 의로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요. 지치고. 또요. 교만이죠. 교만. 다 알았다 이거야지. 음. 나 다 알았어. 나 다 배워. 이제 시작인데? 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인데 이래. 이제 시작인데 사람들은 다 알았다래고 다 배웠다래고 다 가졌다고 해요.